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게 되었고 보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그 본질인 생명의 복음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두고 온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하고 겪고 있는 어려움들로 염려에 매이지 않고 주시는 말씀에 삶을 매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연약하지 아니하며 부족하지 아니한 줄로 믿사오니 강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귀를 열어 듣고 또 그 들음이 믿음이 되어 믿음으로 보며 행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우리를 치료하며 낫게 하며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며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나라가 듣겠나이다. 교회가 듣겠나이다. 성도들이 듣겠나이다.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와중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가 눈이 어두웠을 때의 귀를 열어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아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후 보게 된 것, 바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어 그분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 이후의 삶은 맞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나왔어요. 이미. 아니,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바로 눈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을 본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고 그는 눈을 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듣고 믿음, 떠서 행함. 이 들음과 봄이 따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입니다만 그 들음으로 믿음을 따로 떼어놓고 눈을 또 봄으로 행함 또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듣는 동시에 눈을 떠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누구는 주문을 외웁니다. 잘 되라 잘 되라. 나무아미 탑을 잘 되라 잘 되라. 무언가 손에다 놓고 돌리기도 합니다. 무언가 써서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매이는 삶, 그가 바로 그 말씀대로 되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요. 그가 들음으로 믿음으로 행함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10장, 곧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속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이 멀었을 때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 바로 그걸 또 다른 예로 들듯 10장에 넘어오니 목자, 그가 양들을 이끌 때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참된 양과 그릇된 양, 참된 양과 그릇된 양, 그 다음에 그 양들을 이끄는 참 목자와 도적,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맹인된 자다가 눈을 뜨게 된 것들,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목자와 양의 관계, 거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요 관계, 요걸 10장에서는 왜 또 다시 언급을 하는 걸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듣고 따름, 그 따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양과 목자의 비유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이전에 제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거나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얼핏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목자는 이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하면 벼랑 끝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먹을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살찐 꼴과 좋은 꼴 이야기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 목자는 왜 양들을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요? 앞장서서 그들을 왜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에 대한 답이 바로 살찐 꼴과 좋은 꼴이에요. 그 살찐 꼴과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이들을 인도합니다. 원래 이 살찐 꼴, 살진 꼴과 좋은 꼴 언급은 에스겔서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음에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먹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살진 꼴이라는 히브리어 샤멘이라는 말은 건강하다라는 말인데요, 건강하다라는 말과 함께 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살진 꼴이라는 것은 꼴이 살이 포동포동 올랐다라는 의미보다 그걸 먹으면 그 먹는 자 양이 살진 자가 된다라는, 성숙하고 건강한 자가 된다라는 뜻이 있고요. 좋은이라는 말은 좋은 꼴,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건 토부예요. 토부. 그래서 그 샤멘이라는 말, 그 좋은이라는 말은 목자이신 그분이 양을 먹이기 위하여 그 양을 먹여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그 목처지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이 보기에 좋은 꼴이 아니라 목자가 보기에 좋은 꼴을 선택을 해서 양을 먹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꼴이라는 말이 있죠. 꼴. 우리나라 말로는 뭐 풀 이런 걸 될 수 있어요. 식물이 되죠. 왜냐하면 소에게 꼴을 먹인다, 양에게 꼴을 먹인다 할 때 그 꼴, 꼬라지의 꼴이 아닙니다. 이 꼴은 미르에라는 히브리어인데 목장, 목초지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는 목장, 목초지. 그러니까 좋은 꼴, 살찐 꼴, 그걸 찾아가지고 목자가 인도해서 그걸 먹여서 자라게,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양떼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게 살찐 꼴, 좋은 꼴에 대한 의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뜯어먹고 다니다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뜯어먹고 다니다간 독초를 뜯어먹을 수 있고 탈나는 걸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거기에 바로 푸르는 목축이고 있고 목장이 있어 거기서 먹고 자라며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고 목자가 보시기에 좋은 양떼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보기에 좋은 교회 없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삶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꼴을 먹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는 것. 그러려면 반드시 주를 따라야 한다라는 전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수도 없이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그 말씀을 외면한 채로 자기의 삶의 스타일과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좋은 꼴, 살진 꼴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양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되씹어 보십시오. 되새김질 하듯 말씀을 되씹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뭘 씹고 있는가? 뭘 뜯어먹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쯤 되면 우리가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좀 꼴이라는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이기에 목자는 목자로서 양은 양으로서 분명한 태도와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이를 분별하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방송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받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되새겨 보십시오. 살찐 꼴, 좋은 꼴, 그걸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좀 아무거나 뜯어먹지 마십시오. 제발 아무 풀밭이나 아무 절벽에 가서 뜯어먹다가 굴러떨어지는 운명이 되지 마시고 좀 주님만 따르세요. 목사인 저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던 말씀이 주님의 꼴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 꼴이 아닙니다. 주님의 꼴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꼴, 푸른 초장, 목초지로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기가 더 좋은 꼴을 찾아보겠다고 나서는 양이 한 마리, 두 마리씩 보이더라고요. 거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굳이 거기 가가지고 뭘 뜯어먹을 게 있는지 기웃기웃거리는 양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가 더 좋은 꼴이 있으니 여기서 살라고 얘기를 해도 여기와 여기를 번갈아가며 좌고 우면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양들이 있더라고요. 털을 깎아보면은요. 그 양은 살진 꼴, 좋은 꼴을 먹지 못했기에 파리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어서 비둥비둥해지지만 그의 영혼은 비싹 말라가지고 좋은 꼴, 살찐 꼴을 구분도 못하는 자가 주님이 이끄시면 인도하는 대로 푸른 초장, 좋은 초장으로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그 양떼들, 참 안타깝기 그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꼴이 좋은 꼴, 살진 꼴이 되어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온전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되는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픔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 중에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질문도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 38년 된 중풍병 환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살펴봤어요. 거기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중풍병 환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지난주.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이미 얘기했어요. 맹인된 자는 볼 수 없으나 주님이 그를 먼저 보았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 환자 역시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발 주님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다니지 말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좋은가 저 교회가 좋은가. 단 말씀과 복음의 기준으로 그걸 찾으신다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코로나19 세대가 지나고 나면 명확하게 갈릴 겁니다. 참된 복음과 허황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구분해야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내가 어찌해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내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가 그랬잖아요. 복음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떼가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찌할 바에 대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장 3절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첫 번째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두 번째 안다. 따르는 세 번째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뒤로 갑니다.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듣나니. 첫 번째, 나는 그들을 알며. 잘 보십시오. 아까는요 양이 그를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내 음성을 듣는 나 주님이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역시 서로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리되셨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고 이제 나는 첫 번째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듣는 것, 듣는다. 아쿠오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쿠오라는 헬라어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에 있었던 양들이 날이 새자마자 웅성웅성 됩니다. 왜입니까? 목자가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도적인지
내 주인인지를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집중합니다. 참 분명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 귀에, 그 근처에 목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듣는다라는 말은, 들린다라는 말은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아쿠오라는 말은 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목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이거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밥을 줄 때 갑작스럽게 밥을 갖다가 밥그릇을 냈다 던지면서 얘다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저기 방 끝에서부터 저기 마당 끝에서부터 사료를 따라서 아이고 우리 새끼가 어디가 있나, 아이고 잘 잤나, 아이고 배고프지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따라와요.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자고 있던 그 동물들이 기가 막히게 그 소리를 알아듣고는, 물론 뭐 밥이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익숙한 주인의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으나, 익숙한 주인이 밥까지 들고 오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고요. 근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들린다는 거는. 여러분, 이 아쿠오 듣는다라는 말이 귀를 기울여 들으려면 가까이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들린다라는 말은 그 주인이 아이고 내 새끼 어디 있나 이러면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쿠어 듣는다라는 말은 관계에 있어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말은 절대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정거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근데 왜 거기 가 있냔 말입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행동들을 하냔 말입니다. 왜 엉뚱한 데 가 있냔 말입니다. 왜 다른 걸 듣느냔 말입니다. 이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하도 답답하니 병원의 침상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하도 답답하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어떨 때는요, 도적놈이 와가지고선 잡아간다는데도 헤이 하고 따라 들어가요. 그런 양이 있더라고요.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듣는다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 가까이 가서 듣는다는 얘기고, 목자가 가까이 오면서 소리를 내기에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가깝다. 떨어지지 말아라. 왜 예배에서 떨어집니까? 왜 기도에서 떨어집니까? 왜 말씀에서 자꾸 멀어집니까? 가까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요. 왜 예배에서 자꾸 떨어집니까? 왜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떨어지냔 말입니다. 가까이 가야지요. 아쿠오, 따라해 보십시오. 아쿠오. 아쿠아가 아니에요. 아쿠아는 빠지는 데고요. 아쿠오는 듣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들음. 목자가 가까이 와 소리를 내기에 들림. 그래서 가깝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한 얘기입니까? 듣는다라는 말은 행복이에요. 자,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게 된 양의 운명이라고도 할까? 양의 지침이라고도 할까? 양의 방식이라고도 할까? 양의 원칙이라고도 할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양으로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니, 양이 몇 마리인데요? 양이 몇 마리인데 그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양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니 이름 하나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름은 하나인데요. 그걸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먼저 찾아오셔요. 38년 된 환자도 그렇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도 그렇고 몇 주 전에 수술을 한 저도 그렇고요. 건강한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픈 여러분도 그렇고 울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뭔 얘기를 하시는지 사랑의 옹알이를 하시면서 찾아오시기에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 내 주인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그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안다, 에이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도라는 헬라어는 안다라고 지각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집중한다는 거예요. 초집중한다. 여러분 왜 초집중할까요? 양의 귀에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안다, 에이도라는 단계에 이르면 초집중을 해요. 온 신경을 집중시켜서 주인이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이용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이용하는 목사님, 유튜브를 이것도 대놓고 유라 그랬네. 돌려서 너라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그거 이용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와, 그거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 사람 이런 소리 저 사람 저런 소리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도들이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성도들이 그걸 듣고 있어요. 그걸 듣고 여기가 듣고 이렇고 저희가 듣고 저렇고 세상에나 담임 목사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너튜브를 신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씀과 복음보다 너튜브가 더 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목사님 그거 아세요? 지금 어떻고 냅다 집어 챙겨버리십시오. 감히 어디서 복음의 성경을 내버려 두고 어디 함부로 이튜브 저튜브 그튜브 너튜브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까? 검증되지도 않고 분별되지도 않고 분간할 수도 없는 시대에 이것저것을 갖다가 심지어 목사한테도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자들이에요. 안다, 에이도, 예의주시해서 주목해서 지각이 발동합니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된다? 에이도, 이건 내 목자의 음성이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려면 그 목소리가 주인의 목소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있잖아요. 듣는다. 자꾸 들어야지요. 벌써 성경 놓으셨어요? 방송으로 예배 몇 주 드렸다고 벌써 말씀을 놨어요? 벌써 주의 말씀을 귀에서 멀리 했습니까?
절대 구분 못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도적대의 음성을 따라 넓은 문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계속 듣고 그 들음을 가지고 주목하여 또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이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온 마을에 쥐떼인가요? 고양이 떼는 아니겠죠. 쥐떼가 창궐을 해가지고선 어마어마하게 징글징글할 때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자 그 수많은 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거듭해 듣고 수십 수천 수만 회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서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더 집중하여 듣게 되므로 이건 내 목자의 음성이로구나 하여 세 번째 따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두 군데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음성을 듣나니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됐죠? 계속 듣습니다. 집중해 듣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침이 오면 배가 고프겠지요. 오늘도 뭘 먹어야 되지? 아니, 좋은 꼴, 살찐 꼴 제가 이미 얘기 드렸잖아요. 목자는 이미 이 머리와 마음 속에 머리에는 목초지를 마음에는 양떼를 와 멋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정말 멋있어요. 머리에는 목초지를 마음에는 양떼를 두고 그들을 이끌어 목초지로 간다고요. 좋은 꼴, 살찐 꼴. 그러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집중하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목자는 거기로 인도할 거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이 살찐 꼴, 좋은 꼴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님의 인도가 되어 여러분의 삶이 황량하고 말라 비틀어진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듣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따른다라는 말은 아콜루테오라는 말입니다. 아콜루테오는 말 그대로 뒤쫓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조금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양들, 목자가 찾아온 우리로 그 양의 우리로 찾아온 양 여전히 주인이요 목자인 그 목자가 양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병실의 수술대 위에 널브러져 있는 저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당신에게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짜증내고 있는 당신에게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만고불변의 사실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진리 하나,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잡아먹으러요? 털 깎으러요? 아니요. 좋은 꼴, 살진 꼴, 바로 목초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인도하기 위하여 살, 진, 성, 장, 조은, 토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양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언을 하듯 코로나19 이후의 사태를 짐작하면서 역시 그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그 이후를 점치기도 하고 예견하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올까? 바로 그 살찐 꼴, 좋은 꼴을 공급해주는 진정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가 어디인지를 세상의 영혼들이 찾아 나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가 주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 그 이상의 예언성 발언은 제가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책임지라고 그러면 이 골치 아프거든요. 자, 따른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요 아콜루테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 가지의 뜻이 더 있어요. 뒤쫓다예요.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서 따르거나 앞에서 따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뒤에서 쫓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절대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앞섰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는 자가 아니에요. 뒤쫓는 자지요. 그래서 주님을 오버페이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 분별을 해내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이게 양의 세 요소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장동이 가까이에 있는데 돼지 소를 부위별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기억하시기 쉽게 좀 얘기를 드리면 양은 세 부위로 나뉩니다. 머리, 몸통, 다리가 아니라 양은 세 부위로 나뉘어요. 뭐예요? 듣고 알고 따른다라는 세 부위로 나눠요. 양은 세 부위로 나뉩니다. 아이고, 또 누가 또 칼 들고 와가지고선 또 양을 어떻게 그렇게 나누냐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억하시기 쉽게. 양은 세 부위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부위 기억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우리는 양이에요. 듣고 알고 따른다. 그런데 안다라는 말은 초집중, 또 듣고 또 듣다 보니 알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건성으로 듣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다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장 26, 2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뭐 했죠? 듣지 않았고 집중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기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주 당연히. 그래서 그 양이 아님으로 나를 어떻게 했대요? 믿지 아니했다. 그러면 내 양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3요소예요. 그게 27절에 그대로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3요소. 그건 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믿음의 3요소로 이것 세 개를 합쳐서 믿음이라고 한다. 뭐예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도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3요소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듣는다, 안다, 초집중해서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다. 양의 세 부위가 믿음의 3요소가 되어버렸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양은 믿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을 찌르면 믿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26, 27절에 믿음의 요소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하고 분명한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다 아시고 또 세 개로 얘기할게요. 기억하기 쉽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다?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얘는 여기는 26절에 염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송아지 아니잖아요. 노루 아니잖아요. 양이잖아요. 이건 내 양이다. 왜요? 얘는 내 양이다. 그 양에게서 지금 벌써 뭐가 이루어진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고 있기에 이놈은 내 양이다 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뭐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뭐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내 양이라고 인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그 양이 알고 분별해야 할 진짜 목자. 그 목자는 또 어떤 존재인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를 따를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를 따를 만한 이유. 첫 번째 목자는요. 10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뭐라고 그래요? 알아서 가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앞서간다라는 말은 포류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포류오마이라는 헬라어가 간다, 걷다라는 말과 함께 참 좋은,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단어 하나가 뜻이 더 있어요. 포류오마임 간다, 앞서간다라는 말 거기에 여행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행한다. 그 여행한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면 목자가 양과 여행한다, 같이 간다, 동행한다라는 뜻이. 우리는 주님을 뒤따르고 주님은 우리에 앞서가지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동행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행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집으로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현재 동행 중, 함께 여행 중이에요. 여행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전염병이 번졌네요. 또 여행하다 보면은 아이고 여행하다가 탈이 났네요. 잠깐 쉬어가죠. 아이고 여행하다가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네요. 피해갑니다. 그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동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앞서가시지만 그게 우리와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목자는요.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약이 뭐를요? 생명은 누구예요? 목자예요. 예수. 그걸 얻게 하려고 한다. 이게 얻다라는 말, 에코라는 단어예요. 헬라로. 에코. 근데 그 얻다라는 말은 생명을 얻다라는 에코는 옛다 주는 것도 있으나 에코라는 단어는 굳게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다라고 할 때 주시는 분은 당연히 주시지만 맞아요. 은혜로 당연히 주시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 합니까? 그걸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아마 이걸 구약 성경의 언어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 하자크가 되겠죠. 주신 생명을 절대 놓치지 않고 꽉 붙잡는 거예요. 주신 말씀 놓치지 않고 꽉 붙잡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양 3개, 목자 3개 주셨으면 좋은 꼴, 살찐 꼴 주셨으면 그거 꽉 붙잡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왜 멀어집니까? 왜 놓았습니까? 옛날에 여름이면 전도사 시절에 걱정이 하나 있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요즘은 수련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옛날에는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로 주로 갔어요. 작은 교회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제 제일 민감하고 중요하고 너무 신경 쓰이는 거. 물놀이. 물놀이를 하다가 여러 교회들에서 사고가 났어요. 한두 명씩 익사 사고가 납니다. 뭐예요? 거기서 멀어지면서 저 멀리에서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들리는 반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손 닿는 반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절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계속 들리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걸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걸 에코 꽉 붙잡도록.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앞서가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에코예요. 그게 그 여인이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에 손댄 게 아마 그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지른 게 그런 거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삽니다. 그게 또 그 에코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에코는 뭡니까 도대체? 그냥 에코해야 될 영혼이 어이쿠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닥친 아픔 때문에. 죄송합니다. 수술 받고 나니 요즘 애들 말처럼 열나 아프더라고요. 정말 열나 아프더라고요.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런다고 에이프 해야 됩니까? 에코 해야죠. 참 깊이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나왔나요? 딱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머리를 안 감아서 일주일 내내 냄새도 나고 골은 복잡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비워져 가지고 여기서 잘못하면 에이프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에코하면 사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솔직히 원망 한번 했어요. 죄송합니다. 욕도 한번 했어요. 너무 아파서. 이러면서 너무 아파서. 그런다고 에이쿠하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코 해야 되는 거죠. 생명 거지가 되어 생명 부자이신 주님을 에코 해야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꼴, 살진 꼴을 먹이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주인은 목자는 앞서가며 여행 중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두 번째, 그 양들에게 생명을 에코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주님이 주님으로 주셔요. 그러면 그 주님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에코, 꽉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목자이신 그분은 일반 목자와 다른 거예요.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적, 이 선, 토부의 그 선한 목자는 하나님 곧 주님을 이야기를 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못 봤는데, 아직까지 아까까지도 못 봤는데 앞서 가신 목자가 그냥 가시는 것이 십자가 지고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양떼는 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따라오는데 따라와 떨어지지 말고 따라와 성호야, 잘 따라오고 있니? 따라와. 여기 찾으시는 교회요. 여러분,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지? 따라와. 도착해보니 당신이 거기다 십자가를 꽂고 거기 달려 피가 사방으로 튀는데 그 하얀 양떼 위에 그 피가 낭자하게 튀면서 얼떨결에 따라왔는지 어쨌든 꽉 붙잡고 따라온 양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다가 그 피가 튀어가지고 그 흰 양떼가 다 붉은 양떼가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 나의 구주, 나의 예수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그 피가 튀어 내 온 몸이 피에 젖어 이제는 그 이전에 입고 있었던 흰 양털보다 더 흰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 또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 있음을
그 무리가 되어 있음을, 그 양떼가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 3개, 양떼 3개 절대 잊지 마십시오. 듣고 알고 따르며 목자이신 주님은 앞서 가지만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애고 꽉 붙잡으라고 생명을 주시며 지고 가신 십자가에 당신이 매달려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제일 많이 외쳤던 소리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옛다, 옛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만 더 따라와, 조금만 더 따라와, 조금만 더 따라와. 조금 더 울고 조금 더 아파야 돼. 조금만 따라와. 힘들지만 조금만 더 따라와 하고 십자가 받고 거기 달려서 피를 튀어 내가 그 보혈의 값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확인해 봅니다. 목자이신 그분 앞서가시며 생명을 얻게 하시며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여기 버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테미라는 단어인데 무덤에 시체를 두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나 무덤에 갇히고 너 나가. 무덤에 시체 신세로 드러나 있던 내게 찾아오셔서 나 갇히고 너 나가 하여 구원을 얻게 된 나입니다. 저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건 코로나19가 막을 수 없고 그릇된 복음이 막아서도 안 되고 자신의 생각이 막아서도 안 되는 진리입니다. 여기다 꿰어 맞추십시오. 말씀을 느렸다 폈다 하지 마시고 말씀의 틀에다가 맞추세요. 당신의 다리가 길면 다리를 잘라 맞추세요. 당신의 생각이 너무 교만하여 높으면 그걸 잘라 말씀에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좋은 꼴, 살진 꼴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왜 지고 가셨나 했더니 거기다가 박으시고 그 위에 당신을 놓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양들에게 다 부어주시고 세상은 양 잡아먹겠다고 덤비는데 주님은 양을 살려 오늘 내가 이렇게 잡아먹겠다고 덤비는 세상 속에서 옛다 받아먹어라 생명 주신 생명을 꽉 붙잡아 애코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